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잖아요. 오늘 이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은 이제 교회가 조금씩 예루살렘에서 확장되면서 성장하면서 이렇게 생기는 그 상황 속에 생겼던 어떤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느냐. 아멘. 우리가 살면서 이제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 삶을 좀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사건들, 상황들이 놓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이제 고난이라고 하는 거죠. 원하지 않는 상황과 사건들을 만나면서 이제 힘든 시련 이런 것들,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사업의 어떤 가지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사역을 하다가도 고난을 만날 수도 있죠. 또 하나 이제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는 갈등입니다. 갈등. 고난이라는 것이 주로 이제 어떤 상황과 사건 속에 이루어진다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나타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특별히 이제 갈등이 힘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 갈등의 관계는 보통 잘 아는 사람, 함께 일하는 사람, 친한 사람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생기기 때문에 갈등은 고난과 또 다르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모두 다 그 사람들 관계 속에서 갈등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느껴 보셨을 것 같습니다. 한 그 개인의 삶에서도 그렇고 이제 국가별로 봐서 갈등이라는 것을 또 정리하고 이제 분석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 단체에서 OECD 30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국가 갈등 지수 이런 것을 낸 조사가 있어요. 어떤 거를 조사하냐 하면 이제 경제적인 갈등, 정치적인 갈등, 그리고 사회적인 갈등 이 세 가지 분야에서 그 나라가 그 국가가 얼마나 이제 갈등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해서 내놓는 자료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을 종합하는 거죠. 그래서 종합 갈등 지수가 어느 나라가 높다,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첫 번째 가장 이 조사에 의해서 가장 국가의 갈등 지수가 높은 나라가 어디로 이제 조사되었냐면 멕시코예요. 멕시코라는 나라가 그런 정치적인, 사회적인 어떤 경제적인 면에서 굉장히 스트러글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갈등 지수가 높은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지형학적 어떤 문제와 그 내부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아마 굉장히 갈등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어딜까요? 맞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세 번째가 대한민국이 그 갈등 지수가 세 번째로 높은 나라. 그 다음에 다음이 일본이고 미국이고 이렇게 이어지고 캐나다는 16번째라고 합니다. 한 나라에서도 이 갈등이라는 게 얼마나 큰 문제가 되고 갈등 때문에
사회가 겪는 어려움이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얼마나 많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더 낮출 수 있을까, 이런 연구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실 우리 삶의 갈등의 요소들은 어디에나 산재되어 있습니다. 어디에나 우리는 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갈등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고, 그 전에 우리가 이 갈등이라는 것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는가라는 것이 중요하겠죠. 갈등을 바라보는 시각은 두 가지가 크게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부정적인 시각이죠. 갈등은 나쁜 거야, 없어야 돼, 절대 있으면 안 돼, 그것은 진짜 치명적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고, 또 하나 갈등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갈등이라고 하는 불편한 관계는 지금 우리 안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내재되는 문제, 드러나지 않은 문제들이 이제 드러나는 과정 속에 놓여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잘 해결하고 또 그것에 대한 개선책을 발견한다면은 오히려 그것이 더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하나의 요소다라고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갈등이라는 것을 어떤 시각으로 지금까지 바라왔고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제 읽은 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고 뭐 복음이 여기저기로 이제 퍼져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좋은 일만 있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 과정에서도 갈등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은 사실 그 초기에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갈등이 생기게 된 원인이 가만 보면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이 예루살렘이라는 그 유대도 마찬가지고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가난했어요.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고 계속해서 나라 없는 그 상황에서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어려움, 정치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이고, 그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공유하면서 그 서로 구제하는 일들을 했죠.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이 구제와 식량들이 잘 전달되어지는데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잘 전달되지 않는 사건이 생겼어요. 가만 보니까 그게 어떻게 됐냐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배경 때문에 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과부들이었어요. 대부분의 경제적인 활동은 남자들이 했기 때문에 남자가 죽거나 아니면 어떻게 되면은 여자 혼자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자가 혼자 있게 되면 늘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케어해주고 싶었고 나눠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종류의 부류가 생긴 거죠. 하나는 이제 예루살렘과 그 지역의 유대 땅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히브리파 과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뭐냐면은 헬라파 과부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멀리 다른 헬라 지역 문화 속에서 살다가 어떤 이유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죠. 정착하고 살다가 복음을 듣고 교회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구제품이 전달되어지는데 이쪽에 히브리파 과부들에게 전달되는 만큼 이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잘 전달되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어서 헬라파 사람들이 전체가 이제 원망하는 그런 이건 불평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갈등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해요. 다름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뭐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 상처,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이걸 좀 더 이렇게 좀 자세하게 좀 나눠봤어요. 우리가 갈등을 충돌하게 되는 그 요소들을 네 가지로 보통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조금 전에 얘기한 다름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격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그리고 취향도 다르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은사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가치관도 다르고 이런 것, 사람들이 어떤 사건을 하나 만났을 때 그것 때문에 충돌한다라는 것입니다.
시너지 나눴던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는 정말 성격이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마가라고 하는 이 청년을 전도 여행에 데려갈 것인가 안 데려갈 것이냐라는 것 가지고 충돌을 하는 거죠. 가만 보면 그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던 많은 성향의 차이 때문에 생긴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 틀렸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영어 단어 중에요. 시니스터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죄다, 악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원래 이 원어를 찾아가면 뜻이 뭐냐면 왼손잡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왼손잡이는 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 악한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나와 다르게 다 오른손을 쓰는데 왜 다시는 왼손을 써? 너는 악해. 이런 생각들이 생긴 것이죠. 다른 것에 대한 어떤 불편한 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충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구조적인 어떤 제도적인 어떤 부딪히는 충돌입니다. 이게 무엇이 어떤 아웃데이트되는 오래된 어떤 개선되지 않는 어떤 상황이 변했는데 그것을 고치지 않을 때 개선하지 않을 때 생기는 어떤 구조적인 어떤 충돌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가만 생각해 보면 저희 교회가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겪었던 것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캘거리 크리스천 스쿨에서 한 10년 동안 예배를 드렸거든요. 예배를 드리면서 그 짐에서 체육관에서 예배를 한 10년 동안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그 체육관에 바닥에 매트를 깔고 의자를 놓고 매주 음향 시설을 하고 강제상을 놓고 뭐 이런 일들을 매주 했습니다. 매주 아침마다. 정말 수고하고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썼는데 처음에 이제 초창기에 그거는 기뻤어요. 감사했고 그래서 야 우리들이 예배 드릴 수 있구나 공간이 생겼구나 이런 것으로 계속해 나가다가 한 5년 6년 지나면서 지치는 거죠. 이렇게 계속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씩 지쳐가고 그것이 알게 모르게 불편하고 어떤 갈등의 요소가 된 거죠. 그게 우리가 이제 이 MRU를 이사 옮기게 된 어떤 한 요인이 됩니다. 만약 그것을 계속 했다면은 아마 그 갈등의 요소가 해결되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또 하나 이제 갈등의 요소가 뭐냐면 사람들이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이해관계가 이렇게 얽히면은 이익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민 사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돈 같이 이렇게 하지 말라 자꾸. 그러면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생긴다. 너 비즈니스 같이 하지 말라. 그것 때문에 어떤 좋은 관계도 깨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죠?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더 좋은 건데. 이런 어떤 물질이나 이익의 관계가 있을 때 사람들이 뭐랄까 냉정해지고 공격적으로 그러면서 충돌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또 하나는 이제 해석의 충돌입니다. 어떤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사람마다 해석하는 방법이 다른다. 이해하는 방법이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정치적으로 보지만은 이제 보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과 아니면 진보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한 사건을 보고 한 문제를 가지고 논의할 때 꼭 부딪히잖아요. 그것을 파악하고 해석하는 그런 것들이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충돌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가만 보면요, 이 모든 요소들이 조금씩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이제 구조적인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 뭐냐 하면은 처음에 이제 교회가 세우고 교회가 확장되어 나가잖아요. 그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12명의 사도였습니다. 말씀을 전했고요. 기도하는 일을 했고 행정적인 일을 했고 구제나 전도나 뭐 이런 모든 일들에 관여하면서 그 교회를 이끌어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교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거기에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들이 있고 다양한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이게 사도들이 다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계속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본의 아니게 원하지 않게 소외된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사건이 생긴 거죠. 또 이 사건에서 어떤 이해관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한쪽에는 잘 구제품이 나눠주고 한쪽에는 잘 구제품이 잘 전달되지 않으니까 이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사람들이 이거 우리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익관계가 서로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해석의 이 상황을 해석하는 것도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가 성장하면서 생기는 성장통이다라고 보는 것과 또 하나는 이거 사람들을 차별하는 거 아니야? 멀리에서 온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소외하고 이런 것 아니야? 이런 상황들을 이해하는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갈등이라는 것은 결국 두 가지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거나 하나는 긍정적인 결과를 납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개인 관계나 어떤 상황 속에서 갈등을 겪어보시겠지만 부정적인 결과가 나면요, 관계가 깨져요. 소원해지고 힘들어지고 불편해지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생기게 됩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그 스트레스와 불안감과 아니면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할 걸 이런 후회와 자책감 이런 것들을 계속 가지게 되고 또 공동체 내에서 아니면 팀 내에서 이게 갈등이 생기면은 그래서 그게 부정적으로 되면은요 이게 팀워크가 잘 일어나지 않고 무엇인가 같이 해 나가야 하는데 그 일을 하는 것도 좀 어려워져요. 서로 눈치를 봐야 하고 이거 하면은 이 사람이 싫어하고 이거 하면 저 사람이 또 싫어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어떤 그 짐처럼 버든처럼 가지고 가게 됩니다. 또 그렇지만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어떤 문제를 깨닫고 그걸 해석하면서 서로를 더 알아가고 이런 것이 너에게 달았구나. 이런 것이 서로에게 다른 것이 있었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고 이런 것을 알면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더 관계가 깊어지고 팀워크도 더 좋아지고 그 상황 속에서 더 창조적인 생각을 하면서 그전에 해보지 못한 일들을 하면서 그런 단체들이 더욱더 커가는 길이 되는 것이죠. 이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도행전 6장이 긍정적인 결과를 내요. 지난주에 봤던 사도행전 15장의 바울과 바나바의 사건은 부정적인 결과를 냈죠. 두 사람이 깨어지게 각자 사역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겪습니다. 사도행전 6장은 그렇지 않아요. 이 문제가 긍정적으로 해결되면서 7절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그 도에 복종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의 내용이 뭐고 요인이 뭐고 그걸 잘 파악하고 잘 숙고하고 관리하고 해결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이런 각도에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성경에서 왜 우리가 이 어떤 경우에는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을 긍정적인 결과를 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부정적인 결과를 내게 되는 것인가? 우리 안에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들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볼 때마다 늘 이렇게 돌아가는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창세기 3장의 내용에 이제 죄에 대한 문제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가 도대체 어떤 결과를 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선악과라는 것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절대 손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뱀이 유혹을 하고 하와가 이것을 따먹는 일을 하죠. 유혹할 때 했던 말이 뭐예요? 내가 이것을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근본적인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욕심과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따먹으면 내가 뭔가 이렇게 높아지고 이렇게 남들 위에 쓸 것 같은, 우리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 위에 쓰고 싶고 어떤 파워를 갖고 싶고 권한을 갖고 싶고 그래서 사람들을 어떻게 내 아래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고 싶은 그런 것이지, 그런 생각이죠. 그러면서 이제 생긴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되었어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일을 경험하게 되죠. 이 단절은 필연적으로 인간에게 두 가지 문제를 알려줬습니다. 하나는 첫째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의 동산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이 모든 안에서 살 수 있었는데 그것에서 나오면서 사람들은 내 스스로 나를 지켜내는 상황이 됐습니다. 누가 나를 대신해서 나를 지켜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인간의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다 두려움을 가지고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두려움을 두렵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벽을 세우고 통장에 계속해서 숫자를 늘려가고 관계를 만들고 나를 보호해 줄 사람들을 찾아가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영적인 공허함이라는 것입니다. 공허함이라. 채울 수 없는 어떤 공허함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이 우리 인간의 필연적으로 가지게 됩니다. 이 비어 있으니까 이 비어 있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또 뭔가를 해요. 그래서 이곳을 채우느라고 애쓰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다가 남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잘못된 것을 집어넣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또 스트러글을 하기도 하고 이거 아닌가 보다 하고 다른 걸 찾아 나가다가 그것도 역시 우리 심령의 공허함을 채우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심령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두려움과 그리고 공허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갈등이라는 요소가 어떤 충돌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름, 이해관계, 구조적인 문제, 아니면 해석의 문제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반응하겠냐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나 중심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보호하고 나의 이익을 지켜보고 나의 무엇인가를 하려고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첫 번째 드는 것이 뭐냐면 틀렸어요. 나는 맞고 넌 틀린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또 어떤 이해관계가 생기면 냉정해지고 공격적이 됩니다. 이건 나를 지켜내야 되고 그리고 나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냉정하고 공격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또 어떤 해석의 차이가 생겼을 때 일단 의심하고 보죠. 불신합니다. 그리고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마음이 듭니다. 또 구조적인 문제에서 불공평해, 원망, 비난 이런 것들을 이제 자연적으로 나와요. 자연적으로 나와요. 이게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님과의 분리되면서 생겼던 이 불안감과 아니면 공허함 속에서 나오는 반응하게 되는 이런 충돌 속에서 갈등 속에서 그 죄성에서 나오는 어떤 반응하는 원초적인 문제라는 이야기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죠?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우리 인간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유를 주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던 거죠. 그러면서 가장 혜택을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회복됐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건요,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았어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분리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평안과 만족을 주시는지 경험해야 됩니다.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깡통에 물이 있는데 거기다가 돌을 던지면 이게 팍 튀어요. 그렇죠?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넓은 호수에 돌을 던지면 있잖아요. 오히려 아름다운 그 물결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의 이 불안함과 두려움, 공허함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충돌이라고 하는 어떤 갈등이라는 돌이 딱 떨어지면요, 난리가 나요. 소화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로 주신 평안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공허함 이 모든 것을 채워줬을 때 우리의 심령이 넓어지는 거예요. 호수와 같이 조금씩 넓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돌이 떨어지는 것 이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수용할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생기고 그 안에서 어떤 기쁨이 생기고 만족이 생기고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갈등이라고 하는 요소가 들어오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다름이라고 하는 것을요. 나랑 달라 저 사람이 그것을 포용하고 용서하고 받아줍니다. 그렇구나. 나도 다를 수도 있지. 라는 마음이 그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해관계에 얽히게 되면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서로의 유익한 것이 무엇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또 해석의 문제가 생기면 이게 내가 보는 관점이 맞아? 네가 보는 관점이 맞아? 이런 생각보다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보실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이것을 어떻게 이 상황을 왜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이 속에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고 나나 그 사람의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려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구조적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창조적인 지혜라는 것을 구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런 상황에 놓아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서로에게 유익되는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놓고 고민하고 얘기하고 협조하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6장 사도행전 6장에서요. 이들이 겪었던 문제를 이들이 해결하는 방법을 보면요. 2절에서 사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된 것은 우리들이 잘못해서 이런 상황이 놓이게 됐다라고 시인을 합니다. 2절에 보면 그래서 12 사도들이 모든 신자들을 불러 모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제하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충분하게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그들을 채우고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도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전하는 일들을 소홀히 하고 이것저것 허벅지고 뛰어다니면서 일을 하다가 이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은혜가 충만하다라는 것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볼 수 있는 사람, 자기의 연약함을 보고 그것을 인정하고 사람들 앞에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이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인간이 완벽하지 않다는 거 알아요. 결점이 많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그게 은혜가 많지 않으면요. 그럼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이것 때문에 나에게 불리해되고 이것 때문에 내 자존심이 상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신 사랑이 있으면요.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연약함을 사람들한테 고백하는 것에 그렇게 주저하지 않아요. 맞아요. 나 연약해요. 내가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다고요. 제자들이 사도들이 이 일을 먼저 한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충분히 전하지 못하고 시간에 쪼들겨서 이렇게 와다가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자라고 제안합니다. 7명의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구제하는 일을 전담하게 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겠습니다. 역할 분담을 하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이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이게 굉장히 창조적인 생각이에요. 이렇게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 좋은 구조를 만들어가고 그 사이 그런 것을 했을 때 이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7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복음이 더 많이 더 전파돼 나갑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거 별거 아닌데 뭐 그것까지 그렇게 신경 쓰십니까? 구제하는 일이잖아요. 구제하는 일 중에 그중에 헬라파 가보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나는 건데 그 이주민들이 얼마나 그 사람들이 되겠어요? 그냥 그거보다 그냥 하는 대로 합시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갈등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찾아 나갔을 때 작아 보이는 그 일을 해결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더 전파되어져 가고 많은 사람들이 믿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결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장하다가 플래토로 가고 아니면은 쇠약할 수도 있는 것이죠. 갈등은 결국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 나가고 그리고 개선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사회적으로 보면 세상에서 보면 이런 갈등이나 이런 것 생겼을 때 이제 해결하는 전형적인 방법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협상의 정석 뭐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케네디 토마스나 아니면 랄프 킬만인가 이런 사람들이 한 50년 전에 만들어준 그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과 이제 협상을 하거나 이런 갈등을 해결할 때 첫 번째 하는 것이 경쟁이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내 말이 맞으니까 당신은 무조건 나를 따라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게 좀 독단적이고 권위주의적이죠. 그러나 이게 또 통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전쟁이나 위기의 상황에서는 누군가 이렇게 해줘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회피하는 방법이에요. 나는 이 갈등의 문제에 이렇게 들어가는 게 너무 불편하고 힘드니까 난 도망가겠다. 뒤로 가겠다. 주로 이제 이런 갈등 때문에 과거에 겪었던 어떤 아픔이나 상처가 있으면은 내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통하지 않으면 회피하는 거죠. 도망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때로 필요해요. 뭐냐면 이건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판단하고 해결할 때가 아니다. 아직도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는 뒤로 물러날 필요도 있죠. 또 하나 방법은 이제 타협이라는 거죠. 뭐냐면 기브 앤 테이크 하자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한 사람이 도미넌트하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한 사람이 피하지도 않고 딱 부딪히면은 그래 네가 50% 양보하고 내가 50% 갖고 네가 50% 양보하고 내가 50% 갖고 이렇게 적당하게 우리가 타협점을 만들어서 가자라는 것이죠. 이게 좋은 것 같지만 사실 이러다 보면 나중에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엉뚱한 결정을 할 수도 있어요. 네 번째는 이제 수용이라고 하는 거죠. 뭐냐면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라는 거죠. 진짜 말이 많아서 따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요거보다 그 다음에 더 큰 것이 있으니까 요거는 내가 양보하고 그 다음에 더 좋은 거를 내가 얻자. 뭐 이런 해서 수용하는 경우도 있죠.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하는 게 협조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파악하고 서로의 이익을 다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테이블에 앉아서 같이 얘기를 하고 좀 더 좋은 방법을 생각하고 하는 거죠. 이 단점은 뭐냐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방법들을 우리가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이런 방법들을 사용해서 이 갈등을 해결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방법이 있어도 아무리 효과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심령 속에 이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지지 않으면 이게 다 백해무익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공허함이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 놓여 있다면요. 이 모든 좋은 방법들 이거 다 백해무익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해봐야 겉으로만 하는 것이고 진실되게 이루어질 수 없고 상처만 남기고 도망만 가고 힘든 상황 속에 다시 놓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먼저 평안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채워지는 그런 만족함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내가 하나를 얻고 하나를 주고 이래서 내 평안이 오고 내 만족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거와 관계없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되신 그분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라는 그 기쁨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충만함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호수와 같이 넓어져 있어야 그래야 그것을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깡통 속에 떨어지는 그런 돌밖에 되지 않아요. 놀라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을 속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의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 그 변화시킨 결과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심령 속에 조금씩 확장되어 나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다. 우리가 만일 그 십자가의 은혜와 이런 것으로 우리를 채워준다면요. 저는 이럴 것 같아요. 갈등의 상대에 대해서 너는 나의 원수야, 적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야. 포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여지는 거죠. 또 갈등의 상대방을 향해서 내가 지배하고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한 영혼이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저 사람도 내가 존중해 주어야 한다. 귀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갈등의 상대에 대해서 분노하고 두려워하는 상대가 아니라 그도 역시 연약한 존재다. 그도 사랑이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물어보고 나는 누구인가? 나도 역시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른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갈등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라고 하면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지체 의식을 가지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21절에 보면 몸 가운데 분쟁이 없다라는 거야. 한 몸이니까. 우리는 몸의 같은 지체 안에 있는 손과 발과 다리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에 분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한 지체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한 몸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된다. 우리가 한 몸이다라는 거예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우리 몸에 하나가 아프면 누가 아파요? 다 아파요. 우리 지체 하나가 영광을 받으면요. 우리 모두가 그 영광을 나눠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것을 머릿속에 늘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한 몸이고 그리고 각자가 한 지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의 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 사랑의 공동체인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일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일터에 가면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먼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몸이 되었지만 그들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몸의 일부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도 원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밖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역시 우리와 함께 한 지체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우리가 그들을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충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갈등이 있을 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화평이라는 할 수만 있으면 너희는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그렇죠?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더욱더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야 합니다. 그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아. 우리는 조금만 이 일을 게을리하면요, 정말 훅 줄어들어서 하나의 깡통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것을 계속해서 복음의 은혜로 우리를 채우고 애쓰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넓혀 가야 하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요. 최선을 다하지만 안 될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이것을 마음의 상처로 갖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으로 넘어가지 말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시 회복시킬 때를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갈등 속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삶 속에서 어떤 갈등을 겪고 있습니까? 아니면 과거에 겪었던 그 갈등으로 인해서 혹시 지금도 아파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먼저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과 이 사랑과 은혜와 이것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의 마음을 주시고 받아들이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혹은 우리가 겪는 많은 갈등의 상황 속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오기도 하고 또 가까운 사람 사이에서 겪는 갈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고개를 숙이게도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피하고 도망가고 그럴 것이 아니고 이 갈등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더 좋은 결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비와 이것을 우리를 먼저 채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빈 공간을 채우시기에 충분한 사랑과 은혜가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걱정을 보호하시고 지켜내실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동행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함께 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며 우리가 갈등 속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우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